그런데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고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난이 내게 저주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나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이런 변화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난이 없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을 환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를 지옥과 같은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해석을 잘합니다. 잘 해석하면은 해석의 과정 속에서 고난의 덩어리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면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재해석하면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다르게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관점, 앵글입니다. 앵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다양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 다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의 시야가 영적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삶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둘러싼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길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길이 안 보이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보십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자, 그럼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 영적 유익으로 삼는데 그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걸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메시지 성경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했어요. 고난을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한 것이 다른 사람도 일어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불의의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또 대학 입시에서 3번이나 낙방한 청년을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또 파혼을 당한 자매를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다 뜻이 있겠죠. 그래도 주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위로가 될까요? 그 말이 힘 있을까요? 위로는커녕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왜 거부를 일으킵니까? 왜 거부와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죠? 분명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외면을 받습니까? 그것은 고난 당한 자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모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의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한 사람의 말이 공중에 떠다니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고난받는 자의 그 굳어진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더한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즉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 사람의 위로가 힘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2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신앙 경험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동병상련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겪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 내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나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에게 나를 보내서 그가 새 힘을 얻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규환 치과의사입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 치과의사예요. 아침마당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KBS 1TV 9시 아침마당. 자,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아주 신앙사도 잘했습니다. 근데 치과대학에 들어갔죠. 치과대 본과 3학년 때 병원 실습이 끝나고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이 꺾였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어요. 6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전신마비인 거예요. 당신은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정말 잘 나가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심지어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또 죽을 만큼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정신은 멀쩡한데 숨도 못 쉬고 그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죽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죽여달라고 기도했대요. 잘 나갔어요. 치과대 본과 4학년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사실 할 일도 없었어요. 꼼짝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간호사가 읽어주는 거예요. 좀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때나 찾아봐요. 교회는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이때 찾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간호사들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성 읽어주었다고 그래요. 말씀이 힘이죠. 읽다 보니까 웃게 되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들린 거죠. 자, 그래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데 어차피 죽을 만큼 힘든 만큼 살아보자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힘든 만큼 살아보자.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렇게 의사가 됐어요. 분당한 서울대병원의 의사. 교수의 또.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사람들의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 장애인들 뭔 이해해요? 말로는 이해한다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이런 분이 위로하면 위로가 되겠죠. 동병상련이니까. 자, 하나님이 고난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결혼도 했어요. 딸이 있어요. 자, 믿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믿음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고난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일을 대신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고난이 큰 만큼 위로도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넘친다고 했는데 이 말 뜻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큰 만큼 위로 역시 커가지고 고난받는 자를 능히 덮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를 능히 덮고도 남는 뜻이에요. 원어 뜻이에요. 그래서 너끈히 이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참으로 신비하죠. 죄가 깊으면은 벌이 더 강해질 텐데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깊어지죠. 또 고난이 심하면은 고통이 심해질 텐데 위로가 넘친다고 합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난 받는 성도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한 번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부모 버리는 자식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방관하시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한 그 다니엘 그 세 명의 친구들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그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죽음의 고난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붙들고 있는 그들이 불타버렸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3절에서 7절까지 환난, 고난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그런데 위로란 단어는요 몇 번이지 아십니까? 10번이에요. 거의 2배 정도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한번 받으면은 그래서 위로는 2배로 임한다는 거예요. 2배로 임하는.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죠.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는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 오늘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께 자기 위로를 받았거든.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위로가 너에게 넘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 의지하게 합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슨 말이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시지 성경에 좀 쉽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에 의지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혈통으로나 신분으로나 능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울은요 자기를 의지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충분했어요. 의지할 만한 게 많았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극한 상황은 오직 성도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광야학교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 있었죠. 광야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독사와 전갈이 있어요.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40년간이나 광야로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한 재빨리 나를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라면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요,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개척 당시에 논 한가운데 세워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은 워낙 가난한 동네라서 헌금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도 출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 목사님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에 있는 몇몇 큰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드디어 한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 여전도회가 매달 3만 5천 원씩 지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여전도 회장이 말하기를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급히 달려갔어요. 근데 만나기로 한 여전도 회장이 바쁜 일 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기다렸어요. 거짓입니까? 목사님이 6시간 기다린 그때 3만 5천 원 받아 나오면서 너무나 서글퍼서 울었대요. 차라리 내가 6시간을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줬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사람들의 도움만 찾아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 다짐을 했어요, 목사님. 다시는 그 교회 헌금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그 목사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6시간의 기다림을 떠올리면서 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별명은 했다면 6시간이에요.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의지 어떤 존재가 필요하죠. 뭔가 기대고 싶은 거예요. 금리 또 오르죠. 불안한 거야.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게 뭔가?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돈 의지하는지
하나님 정확히 아세요.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이 최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지게입니다. 지게. 자,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하다가 힘들 때면 잠시 내려놓죠. 그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버팀목입니다. 그 지게에 많은 짐을 가느다란 한 가닥의 나무가 버텨주는 거예요. 그 나무는 가느다랗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게의 무거운 짐을 떠받쳐 줍니다. 지게꾼은 그 무거운 짐을 그것에 의지에 기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땀을 닦는 거예요. 인생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나의 문제로, 사랑과의 문제로, 돈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에게 버팀목이 있으니까 기댄다는 거. 그래서 의지한다는 거야.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거야. 그것은 곧 힘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지하죠. 돈, 좋은 거죠.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금리로는 요즘 계속 오르는 때 돈 더더욱 위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것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지는 히브리어로 한데 묶는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한데 묶여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돈 의지해 보세요. 거기 묶여 있는 거잖아요. 돈을 묶여가지고 돈 따라가잖아요. 함께 망하잖아요. 세상 그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약해도요. 새 기둥에 묶여 있으면요. 절대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감귤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감귤 나무 옆에 말뚝을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도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고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상황이 이제 한국이 어렵습니다. 저기 안양의 평촌교회, 우리 통합적 교회인데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교인이 50% 줄었대요. 교회학교가 뭐 부서마다 있었는데 교회학교 하려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은 무용지물이 돼버렸어. 평균적으로 다 말해요. 한국교회 코로나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우리도 좀 비슷하죠. 정말 예수 믿는 건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 코로나 이미 끝났는데도 예배당에 안 와요. 어떤 목사님 심하게 말씀합니다. 저기 분당에 뭐 심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유튜브 집에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까지 말해요. 그건 예배 안 드린 거라고 그러네. 하나님 받으시겠냐. 물론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고 집에서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예배 집중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길어져 보세요. 그거 길어지면요 거기 그냥 길이 나. 여러분 길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이 떠났어요. 의지한다는 말은 함께 묶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해서. 두 번째 무슨 뜻입니까? 붙잡다는 뜻이 있습니다. 붙잡는다. 하나님 붙잡는 거야 그게. 의지하는 게. 내가 돈 의지하면 돈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 보세요. 다 잘 됐어요.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머문다는 뜻이 머문다. 머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야. 그 안에 머무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아봐서 모르는 게 돈 많으면 불안하죠. 돈 많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 로또 한 30억 맞아서 불안해. 해외로 도망가잖아. 돈 많으면 불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한다는 말은 머무는 거예요.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거기가 평안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마음에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가?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말이죠. 사람은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사람은 기도를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가 이렇게 이제 많이 교회가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교우들 이렇게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는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기도한 지 한 2달 됐어요. 자, 이규환 씨가 한 말입니다. 아까 치과에서 이규환 씨가 한 말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만 버텨서 졸업하게 해달라고. 치과 의사만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대요. 자, 여러분, 그러한 장애라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전신마비인데. 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도 못 도와줘,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우뚝 세우셨어요. 6시, 9시 아침마다 나왔으니까. 그 아무나 못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 상태로 의사가 되는 거, 그 상태로 교수가 되는 거, 그리고 결혼하는 거, 그거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너무 밝아요, 그분. 하나님 진짜 만난 거예요. 고난이 이 3가지를 그분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위로 받았죠, 그죠? 다른 사람 위로하죠. 하나님 의지하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이 네게 유익이라.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고난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이 내게 왜 필요한가? 나를 단단하게 하니까.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믿음을.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견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전체 어려우니까 거기에 속한 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가정도 어렵고 사업장도 어렵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우리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크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바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난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